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본문의 말씀이 긴데요. 그래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23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어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로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얘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지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세계 중심 일대였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관광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정치하려고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곳에 가서 사업을 크게 하여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곳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못 가더라도 편지는 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도 지치지를 않았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힙니다. 방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희망의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혹은 힘들다고 핑계대면서 안 갈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지치지 않았어요. 아니, 지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치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힘을 내어서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는 최선은커녕 차손도 못 미치는 기분일 때에 우리들 감정은 낙심되고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서 그렇죠.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평생 존중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격려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지치면 안 됩니다. 아니,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인 우리는 지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적어도 이런 지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은 몇 개의 걸림돌을, 장애물을 잘 넘어섰다, 그런 얘기로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는데, 걸림돌을 뛰어넘었는데 이 걸림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걸림돌은 아마도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잖아요. 사람이 힘 빠지게 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지쳐요. 사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지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 그가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보고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방해를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지치게 만듭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13절에는 이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죄도 없는데 죄인 만들려고 억울한 재판 받다가 거의 2년의 세월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다가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허송세월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안 지쳐요. 사람을 넘어선 거죠. 로마에 가야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명자 바울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라면 지칠 수 없어요.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다가 지치시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포기하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그랬어요. 지치면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지칠 수 없어요. 사명자인 우리는 지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면 지쳐요. 사람에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만 지치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거든.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미워하다가 마침내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어요. 사람을 넘어서야 돼.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이 조카와 삼촌인 아브라함이 갈렸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버릇도 없이 예의도 없이 염치도 없이 삼촌 먼저 좋은 땅 선택하세요. 내가 나중에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했다고 롯이 좋은 땅을 홀랑 선택하고 말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휘청한 거예요. 흔들렸어요. 아니 저게, 그러면 나는, 조카 때문에 아브라함이 흔들린 게 틀림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독이 되기도 하지만 약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힘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사람은 쉬운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힘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약이 되는 사람들,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천하의 바울 사도도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요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지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넘어선 거예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왜 지치느냐?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던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나만 살아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단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고집을 넘어서야 돼.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가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또 겨우겨우 섬에 닿아서 멜리데 섬에 내렸는데 섬에서 불을 쬐며 젖은 옷과 몸을 말리는데 갑자기 불 속에서 나무 구덩이 속에서 독사가 펄쩍 뛰어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이걸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신들도 바울 때문에 죽다가 살았어요. 그리고 다 로마에 갔어요. 그리고 소문을 그 사람들이 로마 시내 다니면서 냅니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풍랑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76명이 소문을 내니 며칠 만에 로마 시내 안에 바울의 하나님이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날마다 바울을 감시하는 젊은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찾아오는데요. 그 군인들은 소문을 다 온 거예요. 이미 저들의 마음은 반쯤 열려 있어요. 왜? 이 좋은 소문을 듣고 오는데 야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 그가 믿는 신이 도대체 뭘까? 바울 사도여 정말입니까? 독사에 물렸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독사에 물린 상처를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상처 보십시오. 그러고는 저들이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요. 여러분, 이 젊은 군인들은 장차 로마 교회 핵심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왔더라면 한 사람도 만나기 어려웠을 사람들인데 죄수로 와서 옥에 갇혀 있으니 쉽게 찾아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와요. 하루에 한 사람씩 그것도 소문을 듣고 마음이 열린 채로 온 거예요. 저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스스로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군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멋지게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큰 소리 치면서 나를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렇게 나타났더라면 아무도 안 믿었을 터인데 죄수가 됩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을 통하여 뭔가 될까 싶을 정도로 도무지 꼴이 아닌데, 아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죄수가 되어갔지만은, 실패했지만은, 병들었지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지치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뭘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고집을 넘어설 줄 알아야 돼. 내 방법이 최고다 아니에요. 말씀을 품고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해 봐야 돼. 내 생각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또 하나 넘어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어요. 정말 죄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일까요? 대제사장에게 시달리고 왕에게 시달리고 유대인들에게 시달리고 총독에게 시달리고, 그런 사이에 총독이 더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새로운 총독에게 다시 자기 처지를 다 설명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독사에 물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그런데 바울은 이 무시를 넘어선 거예요. 성경 한 곳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읽고 제가 현대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쉽게 알아듣는 말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지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우리 동관교를 사랑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늘 말씀에 연결되어서 뛰어도 걸어도 지치지 않는 독수리의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잘 기록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마게도냐로,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사도들의 활동상을 다루고 있기에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복음 전파의 주도적인 역할은 사도들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명칭보다는 오히려 성령행전이다라고 해야 맞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전후권으로 이어져 있었으나 주 2세기경 내용의 독자성을 따라서 별도의 책으로 분리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시작하여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이 복음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도들에 의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두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사도 바울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사도행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전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땅끝까지, 온 세상 땅끝까지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전을 바울은 어디까지 받았느냐? 여러분, 복음은 마치 릴레이 경기와 똑같아요.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전도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어디까지 누가 하고, 그렇게 전달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비전을 바울은 어디까지 받았느냐? 바울은 로마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귀한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은 이 비전을 이루는 일에 사도 바울의 목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자기 셋집에 유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비전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2년 동안을 셋집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고소당하여 결박되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나 재판 못합니다.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죄인이 되어서 호송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2년 동안 그는 로마의 어느 집에서 로마 군인 한 사람이 감시하는 가운데 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어요.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여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감옥이라기보다는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억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돈으로 집세를 내면서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머물러 있는 이 셋집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바울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로마까지라는 바울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했지만 결코 예수님의 비전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땅끝까지라 그랬거든요. 즉 사도행전의 끝이 선교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종료될 수 없어요. 이것은 성경 기록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 전파의 마지막은 땅끝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보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 사도행전도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계속 이어져야 될 신사도행전의 주자들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전 초대교회 때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종결되었어도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선교행전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신사도행전입니다. 신사도행전은 성년행전이며 선교행전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신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사도행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명자로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사도행전의 주역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할 때 늘 은사적 충만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방언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여러분, 이런 신령한 은사말을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사실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인격과 생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거예요.
방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예수화 되었느냐, 예수님처럼 사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기준인 거예요. 성령 은사가 성령 충만의 족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시대의 사도행전은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수 닮은 구석이 점점 안 보여요. 나부터도 참 부족한데요. 아니 예수 비슷한 냄새라도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냄새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모습이 배어 있으면 예수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폴 길버트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당신이 하는 말로서 당신은 매일매일 한 장의 복음을 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은 당신이 쓰는 것을 읽습니다. 당신이 기록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내가 행동하는 행동으로, 내가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 될 우리들이 예수 냄새도 안 풍기고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고 여러분 인간 냄새만 난다면 그게 되는 일인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못 믿는 거잖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일본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한 여인이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잘 들으세요. 이분은 참 정직하고 친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직한 이 여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물건을 삽니다. 어느 날 여인이 남편이 아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길 건너에 있는 가게에 손님이 들지 않아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데요. 왜? 대부분의 손님들이 다 이 가게에 오니까 그쪽에는 손님이 안 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여인은 자기 가게로 찾아와 물건을 사려는 손님에게 손님이 찾으시는 물건은 우리 가게는 없습니다. 저 건너편에 가게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세요. 그렇게 해서 길 건너에 있는 가게가 문을 닫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소설 빙점을 쓴 일본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소개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 창립 85주년 기념 1천만 엔 소설 공모에 응모해서 731편의 쟁쟁한
유명한 문인들이 쓴 작품을 물리치고 이 작품 빙점이 1등으로 당선된 후에 당선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 쓰는 것을 통해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입선되지 않아도 혹시라도 내 글을 보고 심사하는 선생님들이 읽어주실 테니까 그 선생님들이 중에라도 전도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소설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소설 쓴 거예요. 그는 삶 속에 뿐만 아니라 그 소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빙점이란 뭐예요? 물이 어는 온도를 가리키잖아요.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의 빙점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들의 빙점을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할지라도 우린 지치면 안 됩니다. 아니, 지칠 수 없는 사명자들.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믿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동각교회가 더 멋지게 써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동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어 다시 한번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로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동강교회를 통하여 이 고독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